하나님 아버지, 성탄절 새벽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신 밤이 지나고 이제 주님이 아기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그 귀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온갖 고난을 겪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까지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늘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도 하나님을 지극히 더 많이 사랑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 날마다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행복한 교회 위에 임재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교회의 일꾼을 붙이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힘있게 일어서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령께서 증언하신 메시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조니 램의 남김없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남김없이 내려놓음. 이 책에는 미술 애호가인 외아들과 함께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유명 화가들의 작품을 수집하는 사업가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사들인 미술품의 가치는 10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터졌고 아들은 부모의 부름에 조국의 부름에 응했습니다. 얼마 후 비극적인 소식이 들려왔는데 아들이 부상당한 전우를 옮기다가 피신시키다가 전사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나가서 아들이 구해주었던 그 병사가 찾아왔는데 그는 자기 생명의 은인인 벗을 추모하며 직접 그린 초상화를 아버지에게 선물했었습니다. 몇 달 후에 아버지가 숨을 거두게 되면서 그의 수집품들이 이제 경매에 나오게 되었는데 첫 번째 작품이 그 아들의 초상화였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그림은 거들떠 보지도 않았고 사업가의 한 지인이 100달러의 그 그림을 낙찰받았습니다. 그때 그때 경매 사회자가 경매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초상화를 사는 사람에게 나머지 모든 미술품의 소유권을 넘기겠다는 사업가의 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아들의 초상화는 아버지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의 초상화를 원하는 이에게 모든 것을 주기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여 년 전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영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주기로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냥 오신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실 것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시각까지도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제 모세의 율법대로 예수님께서 결례를 행하시라. 아마도 그때 이제 할례를 하러 오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결케 하는 정결 의식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그 결례, 할례의 의식을 위하여 이렇게 성전에 온 것 같은데 그때에 이제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셨었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과 이론으로 아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음식을 만들 줄 알고 요리를
아무리 잘할 줄 아는 사람이라도 미각을 잃어버린 요리사라면 자기가 만든 음식의 참 가치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리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랄지라도 그 음식을 먹어본 사람은 그 음식 맛이 주는 감동, 미각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더 실감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느냐 하면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은 너무나 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감동을 이렇게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와 함께하는 성도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렇게 성령이 혹시 감동이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성령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만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느끼도록 주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감동을 성령 충만함과 임재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얼마나 귀한 것인 줄 알고 그대로 믿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또한 말씀을 붙들고 있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더 잘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므온이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더 확신하게 되는 모든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 위에 성령이 있었고 그리고 2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되어 있으셨고 예수님께서는 예언된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예언된 말씀대로 이 땅을 사시다가 예언된 말씀대로 온갖 고난을 겪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인하여 영원한 메시아가 되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또한 이 시므온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라고 하면서 이 찬송하는 그 예언의 그 기록의 말씀들이 이제 시므온의 노래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의 부모가 그의 말을 듣고 놀랍게 여기었습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메시아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시편 2편이나 시편 22편이나 이사야 53장이나 이렇게 수많은 성경 구절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사실 것인지에 대한 예언을 하였지만,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그런 고난의 메시아가 아니라 위대한 정복 왕이 되어서, 정복 군주가 되어서 온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그리고 강력한 제국을 일으키는 그런 위대한 왕을 이 유대인들은 기대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고난의 메시아라는 성경의 구절들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선입관이 너무나 굳건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 선입관들을 내려놓아야 성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우리의 선입관이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그 선입관으로 말미암아 있는 사실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소경이 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소경이 됩니다. 지적인 소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성인은 논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지성인이라고 합니다. 논리의 노예다. 지성인은 논리의 노예다. 라는 이런 말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논리가 아무리 그렇게 잘 논리적으로 선포하고 사실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선입관이 마음속에 딱 자리 잡고 있으면 논리라든지 지식이라든지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우리는 그 선입관 때문에 아무것도 알아보지 못하는 지적인 소경, 영적인 소경이 되어버립니다.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지적, 영적인 소경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소경의 단계를 벗어나서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밝게 우리가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7해 동안 남편과 살다가 과부가 되었다면 아마 그때 당시에 20대 초반 정도의 과부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20대 초반의 과부가 되어서 84세가 될 때까지 결혼하지 않고 성전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거의 60년 이상을 이제 과부로서 그렇게 살았고, 그 삶은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지극히 고통스러운 삶이었을 것입니다. 가난한 삶이었을 것이고 고통스러운 삶이었을 텐데, 그런데 그런 외롭고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이 무엇이냐 하면,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시므온이 예수님을 알아보았고, 그리고 또한 안나가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되어질 때에 말씀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아보는 그런 교회와 성도 되시기 위하여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더욱더 사모하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결단하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다 누리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하나님 아버지,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하였고 모든 율법들이를 또한 선포하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 시므온과 안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한 그런 모든 사실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중요하게 여기셨는지를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또한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우리가 현실 때문에 또한 세상의 환경들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그런 모든 교회와 성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일일이 신방하셔서 성령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도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자질이나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능력으로 이 모든 사명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온전히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이 행복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시